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으면,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의지하는 사람의 축복이며 권리 아니겠어요? 의지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꾸로가 되면 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와 온 교회가 순간순간 자신의 힘이나 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실제의 신앙생활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온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사야가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는 순간에 자기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상의 존재인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뻘겋게 달아오른 돌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을 지저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이사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짓는 권세입니다. 돌을 보고 돌 그리면 그 돌의 이름이 되고, 나무 보고 나무 그리면 나무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아무개로 그렇게 부르는 이름 짓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언어를 창조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으로 참 소중한 것이죠. 저는 최근에 좀 난감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나눴는데 제가 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한 다른 사람이 한 말하고 두 이야기가 틀려가지고 두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목사인 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 그 몇 사람이 막 여기 불의 세계처럼 확 같아가지고 소용돌이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참 똑같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A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전하는 얘기가 달라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후에 이렇게 됐느라고 전호를 얘기하고 수습을 했습니다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참 소중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정말 말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또 상당한 어떤 그런 제약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부여된 특권이에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또 필요한 말만 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권리를 가졌기에 그만큼 의무와 권리,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듣는 자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들을 수 있지만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엄청난 인격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것인데요, 말하는 자유와 듣는 자의 자유 사이에 어떤 긴장된 관계 안에서 인간됨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말이고 저주도 말이고 감사도 말이고 원망도 말이고 모두가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은 사람됨의 표현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래서 에모스는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는 벌거벗은 나의 그 인격을 있는 그대로 속일 수 없이 다 내어보내는, 보이는 그런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말에 마술적인,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을 웬다든지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신앙적인 견지에서 축복과 저주를 다 말인데, 말은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지만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극단적인 신뢰로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차려 죽이시든지 이 광야에서 죽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 내가 죽여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말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모두가 기도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의 모두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사람에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어느 어머니가 가출한 자녀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왜 집 나간 우리 애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시냐고 따집니다. 목사님께서 좀 듣기가 거북해서 집사님, 혹시 애가 흙숙일 때 차라리 너 집 나가버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냐고. 있거든요. 야, 꼴도 보기 싫다. 나가버려! 그 말 하잖아요.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인이 시장에서 지혜를 판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비결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나에게 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지혜를 살려고요, 얻으려고요.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인이 말 조심하십시오. 딱 그러고 가버렸어요.
말 조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돈 안 든다고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이 우주 공간에 다 녹음이 되어 있고 한마디도 다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조심해야죠.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내가 뱉은 말 다시 거둘 수 없어요. 내가 말한 만큼의 운명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저주하고 산 사람은 저주스럽게 살아가고 축복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 언제나 축복과 감사와 찬양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이 무책임하게 하는 그 말, 쉽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 그런 말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영원히 사함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결국 말로 짓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이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셨는데 그 사실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성령 회방죄거든요. 결국 그것도 말로 짓는 죄예요. 말로 짓는 죄. 영원히 쓸 수 없는 죄도 말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에 이런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죽였다고 하다니고 원망을 하는데 잘 참지 못해서 결국 모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32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년을 생각하며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고 사람을 심고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며 말씀을 심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성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일단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입이 몇 개요? 하나입니다. 귀는 몇 개요? 2배 해야 돼요, 귀가. 기본적으로 듣는 건 많이 하시고 듣는 것에 최소한 반으로 말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의 요셉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요셉은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필경 마리아가 무언가 말 못하는 사정이 있겠지. 마리아가 그럴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조용히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말하지 아니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 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말이 마치 불과 같다고요. 그 불씨가 온 나무를 다 태워버리시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까지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하나를 그어가지고 그것으로 많이 목을 탔는데 다 타버렸어요. 다 타고 난 다음에 나는 성령만 부었다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참 무섭습니다. 말은 한 입에서 나오는데 듣는 사람은 수십만 명이 듣고 있고 또 그 말이 더 퍼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가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제사장과 그 일가족 85명을 다 죽이고 맙니다. 물론 사울 왕이 나쁘지만 그들을 죽이도록 불을 그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조용하게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다고 나중에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말 한마디만 했지만 그 고자질 때문에 85명이 죽었어요. 정말 말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10명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11명이었다면 그 거짓말한 겁니다. 남에게 들은 말이랄지라도 책임 없이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든 남에게 들은 말이든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에게 들었노라고 하면서 내 말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말한 것 전부 다 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말, 그 말 모두 내가 책임을 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내가 보았어도 분명치 않은 일을 몇 사람이 거쳐가지고 들은 그 이야기를 침소봉도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말의 실현성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는데 곧이어 부인하지 않습니까? 간다고 말했으면 가는 것이고 온다고 말했으면 와야 되는데 죽겠다고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진실과 정직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거짓말 한 번 한 것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양심을 속였고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거짓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가문이 다 망해버리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십계명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십계명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진실을, 정직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식,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때로 무의식 중에 말했다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무의식 가운데 한 말이 더 참말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중에 한 말이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다 내 말입니다. 따라서 한결같은 말, 언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같은 한결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격분한 사람에게 내가 말함으로 그 격분이 반감되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내가 위로함으로 그 슬픔이 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만 만나면 좋았던 기분도 나빠지고 찬물만 끼얹는다고 하는 그런 덕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덕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입조심, 말조심하는 데서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극장에서 이제 음악회가 열렸는데 이제 막이 열려고 한 순간 매니저가 가만 보니까 좌석에 어떤 할머니가 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이거 막 열리기 전에 좀 빨리 벗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러다가 매니저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극장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에게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합니다. 딱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아채고 모자를 싹 벗는 겁니다. 예.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니까. 그거하고 할머니 모자 좀 벗으세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재치 있게 하면 그 말의 효과는 극대화되어집니다. 나는 남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남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말버릇 중에 좀 고칠 것이 있는데요. 특히 그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학교 갈 때 아침에 깨울 때 얘 안 일어나니? 밥 안 먹니? 학교 안 가니? 계속 안짜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가시도치 말로 그냥 콕 찌르는데요. 답답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말을 선택해서 유순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유익하게 덕스럽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입이 참 귀한 거예요. 축복과 위로와 칭찬과 격려하는 데만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이 넘으신 분들, 사실 날이 사신 것보다는 작을 테니까 지금부터 말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회개하고 고쳐가야 살아갈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부터는 덕스러운 말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이 가까우는데 남의 욕해도 되겠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유명한 성글라라고 하는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상당히 사치한 생활을 하다가 수녀에 들어가서 이제 수녀가 됐는데, 그 수녀 되기 전에 그 자신의 그 생활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쇠사슬로 목걸이 팔찌를 하고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잠도 아주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잤어요. 아주 고행을 하면서. 그때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참 저분이 이렇게 정말 회심을 해가지고 참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때로 그 중에서는 저 위선자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참다가 이 글라라 수녀님이 한번 화를 내고 말았어요. 잘 참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 수녀님은 마음이 아파 무겁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말 때문에 혀를 바늘로 꼭꼭꼭 이렇게 찔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글쎄요, 하루 종일 한 말을 녹음해가지고 자기 전에 한번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 복을 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빈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복 그 사람 받는 것이고, 복을 우리가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 받지 못하면 빈 복은 다 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복 빌어줘야 돼.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안 되지만, 내가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저주를 받지 못하면 나한테 돌아와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생에 복을 많이 비시고 복을 많이 베풀어야 그 생애가 복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아픔이 바로 자신의 운명으로 되돌아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 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은 축복과 찬양과 위로와 복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거룩한 입을 다른 좋지 못한 일에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도 명령이요, 찬성을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이 있어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마음이 생깁니다. 또 찬송을 함으로 찬송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혀를 잘 길들여서 후회할 말을 하지 않고 무의식 중이라도 찬송과 감사와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을 지져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언어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참 함부로 말을 하고 또 그 말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이 입술로 어떻게 우리가 불신의 말과 남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단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주님 지져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소망의 말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으로 변향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베푸는 우리 영남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